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속에서 나는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질 건데, 어떤 복음의 결론을 가질 건데 복의 근원이 됐을까? 그냥 우리 따라서 나도 복의 근원이다 하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붙든 언약, 여기에서 결론이 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마 기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복음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우리도 복의 근원 결론 나올 때 됐잖아요. 아멘입니까? 언제까지 그냥 우리는 그냥 나도 복의 근원이다 그런 수준 말고 오늘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그 역사라는 것을 믿어집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이 나의 자꾸 수준 가지고 넘어서지 못합니다. 나의 능력 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자기라는 이 수준을 못 넘었으니까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참 이미 넘어서야 되거든요. 나는 없어졌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있잖아요. 내가 아닌 그분이 나의 인생을 엮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깨달고 믿어져야 이게 넘어서는데 여기 걸려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자기 중심으로 그거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세상 살고 있는 환경에 묶여 있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겪어온 세상입니다. 우리 이제 나왔잖아요. 이미 선지자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크고 온전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걸려들어요. 이건 사탄에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놈의 장난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압입니다. 이 자꾸 사탄에 속이는 거죠. 거짓의 압이. 정말 우리를 길들였고 우리를 가지고 놀고 또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떠난 세상에 살 적에 각인 불이 체질에 되어 있습니다. 이놈이 잘 알거든요. 이놈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인생도 많이 겪어왔고 이러면 저 넘어서야 되는데 그건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서 턴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살아온 내가 아니고 그 세상이 아니고 또 그러면서 그 지배받는 사탄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나에 대해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요, 이걸 넘어서는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언약의 성취 속에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잖아요. 나라는 존재, 내 와이프가 지금 나이가 얼마입니까? 100세예요. 하나님 분명히 후손 이삭을 준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자기 몸 쳐다보고 아내 와이프 몸 쳐다보면요, 그거 안 되게 돼 있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은 넘어섰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사실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자손들이라면 우리도 아브라함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뭐를 많이 알고 있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사실로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딱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붙은 언약 속에 우리 인생도 결론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복의 끈은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어가 나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를 아브라함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복음에 대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죠.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자꾸 제가 복음 하는지 압니까? 여기에 결론이 안 나면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결론 안 나면 세상이 나를, 여기에 복음의 결론이 내가 내 중심을 합니다. 자기 중심, 내가 살아있네. 이게 나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 1절에 8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강단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또 여러분이 듣는 것도 좋지만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봐요. 그럼 그렇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에 대한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신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것,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 자녀라는 것, 신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결론 나와 있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하나님의 자기를 한 계획에 확신과 결론이 났지요. 이 복음 깨닫고 이제 자기 신분이 어떻다고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입니다. 결론이죠, 뭐. 바로 이것을 이제 언약 성취, 사실적으로 이제 언약 성취죠. 로마서 4장 17절, 오늘 본문이죠.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말씀 들을 적에 또 듣는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가진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은요, 일한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행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알았습니까? 제일로 중요한 복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창조했는데,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을 닮은
영적 존재요. 당신과 같은 영원한 존재요. 그리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함께하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가진 것 좋은 집 그가 사는 거 아닙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에덴을 창조해 주었어요. 반드시 인간은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나는 와이프를 통해서 나는 우리 집이 좋고 우리 뭐 돈도 있고 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물 떠난 고기하고 똑같습니다. 얼마 안 가면 문제 생깁니다. 창조 원리 아닙니까? 고기는 반드시 물속에 살게 돼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영양분이 다 있어요. 고기가 농사 짓습니까? 농사 짓는 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기가 먹고 마실 거 물속에 다 이어놨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용서고 예스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요, 불행이 왔어요. 하나님 먹지 말고 선악과 손을 대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저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삽니까? 목구멍에 숨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보면 다 살고 있으니까 사는 것 같이 생각하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벌써 영적으로 죽은 존재는요, 정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만들지기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참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을 떠난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담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1에 14절에 이 아담이 그랬어요. 첫째 아담이 결국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손을 댔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안 먹는데 태어나면서 벌써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요, 이 지상에서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몰라요. 버젓이 살고 있어요.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선언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뭘 선언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느니 한 사람도 그랬습니다. 아담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다 죄인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한 사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했다니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1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지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떠났는데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3장 13절입니까? 13절이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인간들의 입에 그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참 여러분 무서워요. 사람이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복음을 말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 다니면도 이걸 모르면 몰라요. 그래 다행히 우리는 이 단체에 들어와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또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이걸 바로 알아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왜? 교회는 다니도 여기 쏙히거든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이미 우리는 끝났잖아요. 이미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미 사탄을 꺾고 우리는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자꾸 여기에 또 휩쓸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요. 1절에서 23절.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악한 영이 인간을 지배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을 사단이 지배하니까 무슨 짓을 하는지 압니까? 이제 우상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 번성하고 잘 돼야 되니까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니까 전부 다 지금 사람들이 이거 하고 있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삼고 참 안타깝지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하면 괜찮으면 되는데 진로가 임합니다. 진로 18절 진로 알지요? 언제 무슨 일을 날지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로가 임해 있다. 주로 우리에게 오는 진로는 질병이죠.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육신적인 병, 또 내 자녀에게까지 그게 옵니다. 참 피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간들이 지금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혀 몰라요. 교회 다녀도요, 어떻게 이런 복음을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이걸 안 주니까 열심히 해라, 뜻대로 살아라, 헌신해라 말이야. 죄 짓지 말아라 말이야. 전도해라 말이야. 그런 소리 말이지 이거 말 안 하거든요. 정말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국은 뭡니까?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에 진짜 이제 심판이 오지요. 이제 결국은 죽음 심판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돈이 있으면 다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길을 씁니다. 그것도 말이 사단의 말 종로도 하면서 말이에요. 남을 죽이가면서 말이에요.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죠. 자, 여기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내 행위로 가지고 내가 좀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면 행위 가지고 안 됩니다. 여기 빠진 인간들은 다른 도리가 없어요.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저주 재앙 만나가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요, 출생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오잖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내 새끼가 태어났다. 이게 뭔지 압니까? 아들 태어났구나, 딸 태어났구나. 부모들이 기쁘겠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태어날 적에 결국은 우리는 죄를 원죄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벌써 태어날 적에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 머리 위에는 재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애들이 뱃속에서 임신되어 있을 적에 그 애가 뱃속에서 하나님 못 만나면요, 계속 계획기는 저주 재앙이 내려옵니다. 아십니까?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낮이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하나님 못 만나면요, 항상 그 머리 위에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거든요. 성경이 사실로 말해주잖아요. 근데 평생을 살아갈 적에 참 다행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정도 받고 사는 것도 괜찮지요. 나이 천국 가니까. 구원 정도가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줬어요. 사람을 바꿔버렸어요. 세상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 하늘 배경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끔, 그게 누림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구원받아 놓고 여기 엉켜가지고 아직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문화에 휩쓸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나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사단에 속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압니까? 그러면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예수 믿고도 말이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래 살다가 결국은 이제 죽으면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받겠지요. 구원은 받지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어떤 이는 사단의 종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태영아가 참 중요하지요. 태영아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 못 들어가면 유치부가 참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이 중요해요. 애들 3년, 4년 듣고 있으면서 구원보다 못한 애들 듣고 있으면 뭐합니까? 부모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초등학교 가서 살려내야 됩니다. 결국은 그거 안 되면. 우리 교회는 그 체제가 잘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한 어가 나타났어요. 한 어. 그건 뭡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그리스도가 온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했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축복 아닙니까?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과 벌써 갈라졌잖아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입니다. 제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제물이 됐어요. 화목제물. 그래서 구약은 피제사가 하는 그 말입니다. 피 흘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요한복음 1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까지 못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요. 죄 문제, 이 문제 아닙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 해방된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완전 끝난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만 세상 속에 엉켜가 죄 짓고 그러는데 우린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속해서 사는 거죠. 돌아서면 또 교회 가려고 하니까 죄 지은 거 생각나지요. 옛날에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참 이 교회 이상하대. 내가 다니는 교회는 교회 가면 찬송조에서 전부 여지 없어. 맨날 회개 찬송인데 이 교회 오니까 회개 찬송이 없다 이제. 회개 찬송이 없는 건 아니지요. 다 각자가 죄를 지면 성령이 깨닫게 하고 고백해서 다 용서받는 이랑 밑부서사 자백하면 모두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그거보다도 큰 죄가 잡음 원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 나타나서 마귀랍니다. 하나님이 아들 나타나셔서 흑암을 물리치고 빛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완 줄 믿습니다. 그분이 왕이에요.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다 끝냈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적에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난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사실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여러분 여기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도 안 깨달아 안 믿어지면 구원을 받고도 아직도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적당히 예수 믿어가지 그거 아닙니다. 제가 오직 하면 제가 30년 들어간 줄 압니까?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완전 결론이 나와야 내게 결론이 되고 사실화되고 내게 증거로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 안 하고 다른 말 할 겁니까? 이러면 잘 된다, 저러면 잘 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본인도 안 되면서 말이야. 본인도 여기 걸려들면서 자꾸 그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사람 자세히 보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게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적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니까요. 죄인 아닙니다.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강단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점점 우리 자신들이 여기는 다 끝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신분과 축복이 오지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중요한 것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복음 결론 났지 않았냐? 네가 누구냐?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세상의 후사요. 너는 상속자다. 정말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줄 믿습니다. 세상의 후사라니까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 것을 이을 자. 제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초신자가 성경을 보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 아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 우리 아버지가 만물의 소유주라. 그러면 아버지 것이 내가 아니냐? 이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빨리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죠? 여러분 것이에요.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너는 말할 것도 없이 복 주겠다. 복입니다. 제가 지금 32살에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가고 있는데요, 한 번도 복 아닌 것은 없었어요. 전부가 축복이에요. 모든 것은 합력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그걸 통로로 해가지고 내가 복을 주는 거 있죠. 전부 복입니다. 아마 여러분 저만 아닙니다. 여러분 느낄 거예요. 너는 말할 것도 없다. 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복을 내가 쏟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 있으면 그건 저주받는다. 중요한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함부로 입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압니까? 그 사람을 저주할 적에 내가 저주받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교육자 다칠까 봐, 성도들 다칠까 봐 얼마나 조심하는지 압니까? 혹시 그들이 목사를 오해해가지고 목사를 저주할 적에는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조심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집사람 말하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우리 애들 키우는데 말이야, 특별히 우리 막내한테 그래요. 너 말 안 들으면 떠내라 본다 그러는 거예요. 떠내려온대요. 근데 그게 어디서 생각났냐? 여름 수련회 갔는데
그 동네 갔더니만은 그 노인네가 내보고 그래요. 지난해 여기서 애 하나 물에 떠내가 죽었대. 그 생각이 나는 거 있지. 우리 집사람 그 말 많이 했거든. 야, 이거 어떡하나.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뭐, 다행히 그런 일 없었지만. 경상도 문디, 그리 문디가 많잖아요. 네가 축복하면 뭐 한다고요? 축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축복 얼마나 좋아요? 남편을 위해서 믿든 안 믿든 축복해봐봐요. 자식이요. 자식이 주는 앞에 좀 안 좋다 놔두지 말고 계속 축복해 해줘요. 그래야 축복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꾸 축복 못 받게 자꾸만 나무래고 자꾸만 멀리 가게 만듭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내 기준 가지고 보니 그래요. 내 기준 가지고 보니까 저래 놔두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이 신앙생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뿐 아니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대한민국이 나 때문에 복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정치가 이렇든 저렇든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옷가같이 낡아지는 거예요. 때 되면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온통 신경 쓰고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정치가들 지금 여로에서 일하는 분들 하나님 불쌍히 여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백성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해입니다. 불신앙하면 여러분 불신앙에 걸려듭니다. 우리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만 복받는 게 아니고 천하 만민이 여러분이 복받습니다. 나는 그래요. 237개 나라 나 때문에 복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7개 순회하게 해서 사무엘 같은 정치가, 사무엘 같은 말이지 교육자, 목회자, 그러면서 오바다같이 로마 16장에 말이지 현장에서 7천 사역할 중직자, 그리고 그 237 나라에 말이 각 나라마다 미래 지도자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 생각해 봐요. 나 때문에 복받을 거기 때문에 믿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상속자. 아마 내가 처음에 은혜 받을 적에 이 말 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않냐? 하나님 밥 주는 거 당연하지 않냐? 하나님이 돈 주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돈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 돈 없으면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모릅니까? 전지하신 분입니다.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여기에 걸려들고 여기에 또 걸려듭니다. 자기 바라보고 실망하고 하지 마세요. 그동안에 한 것만 해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머물 건데 나그네입니다. 조금 있으면 호출합니다. 나이도 상관없이 정권 넘고 나이도 상관없이 불러갑니다. 그래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이 은혜를 주셨으면 이 속에서 인도받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뭐합니까? 정말 예배의 신분, 이 신분이 무슨 분입니까? 예배에 대한 축복을 받는 신분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등한시이고 빨리 끝나고 또 어디 가서 뭐 하겠다는 그 생각하는 사람, 그 예배 중심이 안 잡히지요. 설교 좀 기면 아이고 빨리 끝나야 되는데 하지 마세요. 산 제물로 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산 제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다른 동기를 가지고 얽어가는데 그게 은혜 되겠습니까? 말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영이 굉장히 맑아야 됩니다. 이 예배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재앙이 들어닥쳤어요.
지금 자기 아비가 목에 칼을 댔어요. 재앙 중에서 재앙이죠. 이 지금 큰 재앙을 만났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자기의 죽을 자리에 이 순양을 보냈어요. 이 순양을,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예배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저주와 재앙을 만나서 죽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은 대신 순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한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도 큰 은혜 받았을 거예요. 이제 자기 독자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 제단에 가서 제사 드리게 했거든. 이 제사가 뭔지 압니까? 피제사예요. 각을 떠가지고 자기 아들 몸을 각을 떠가지고 피를 뿌리고 불로 태웠어.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이제 아침에 일찍이 부인하고 인원하지 않고 이삭과 같이 모리아산 제단을 갔습니다. 이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제사 지를 때마다 반드시 양이 있었는데 이번에 양이 없어. 아버지는 제사 지러 갈 때 반드시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찌 아버지 이번에는 양이 없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그러죠. 야, 네가 이번에 제물에다 가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봐요, 참. 아마 아브라함도요, 정말 자기 아들이 죽을 자리에 이 순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 이것이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강조한 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때 이제 대적의 문이, 적다시면 사단이 꺾인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복음 예배 중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도중에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이 어둠의 세력이 꺾일 줄 믿습니다. 다 꺾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대로 예배 한번 봐보세요. 일주일이 길잖아요. 수요일 예배가 또 있어요. 하루가 길잖아요. 새벽 예배가 있어요. 긴 하루에 또 저녁 예배 9시가 있어요. 또 심야 예배 있죠. 우리 교회는요 진짜 예배에 대한 중심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잘 돼 있잖아요. 마음만 담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문과 기도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5절 신분과 기도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실로 보게 그는 사실적인 자기 할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이 신분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이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했더니만은 자기 머리맡에서 베델에서 이 머리 위로 말이야 사닥다리가 보자로 그리고 천사가 오락내리하고 이거 굉장합니다. 이 기도가 이 사닥다리 천사를 봤잖아요. 천사가 오락내리. 이 천사가 이제 이 야곱의 자기 삼촌 집에 가서 그것을 양떼 소떼 할 적에 천사가 도와줬습니다. 막 솟듯 때 막 불어났어요. 나중에는 삼촌이 엄청 생각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젠 떠나라 그랬어요. 이 야곱이 늘 함께하는 천사죠.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이 신분과 영적 서밋이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누군지 압니까? 서밋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영적 서밋이죠. 어리지만은요, 벌써 요셉은 서밋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가 애굽에 가서 영적 서밋으로 가 있으니까
바로가 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세상 서밋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 서밋에서 세상 서밋으로. 참 놀랍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 된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 분야 안에서는 내가 탑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애들이 실제로 영적 서밋이에요. 우리 태영하는 전도사가 그래 말이야. 그 부모하고 교사들하고 같이 기도해서 뱃속에 있는 기회를 갖다가 진짜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만나면요. 만나면서 하나님 이 애가 영적 서밋을 크게 해달라고. 안 되면 우리 정홍교 목사님이 유튜브 왔을 적에 유튜브에 왔을 적에 또 해야 됩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야만이 세상을 장악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동목교회 영적 서밋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 7천 사무엘 영적 지도자로서 서밋 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도 하지 말고 정말 복음 속으로 훈련 속에 들어가라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바다나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16장에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말이죠. 이제 그분들이 실제 7천 사역을 현장에서 하거든요. 우리 지금 사무엘과 엉켜가지고 우리 사무엘은 그 사람들 현장에서 7천 사역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거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렘넌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론 났으면 여기에 결론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면 나를 위한 것이다. 제가 성경 볼 이렇게 초신자에 보는데 보다 어느 날 눈이 열렸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를 두고 말하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내가 아브라함 아니냐? 늙은 모세. 이거 내가 모세 아니냐? 성경이 그렇게 딱 마음을 거해줘요. 그건 밥도 준다, 돈도 준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이블을 통해서 바이블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성령이 이랬으면 축원합니다. 정말 하루에 24시간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어디다 떠들습니까? 그 쓰잘것없는 텔레비, 쓰잘것없는 사람 가지고 엉뚱소리 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세상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내 이웃이 무너지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이 정사건설 허감이 지고 말이야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우리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빨리 꺾어줘야 되죠. 성령이 이랬으면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정말 복음의 결론 나고 이제 나에 대한 신분이 결정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십니까? 이 계획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냥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사람을 만들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 다 줬어요. 에덴 동산까지. 그러고 나서 딱 한 가지 인간을 만든 목적,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지키라고. 네가 만약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내가 생육번선 땅에 충만을 쏟아주겠다. 아멘입니까? 준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동북계 보십시오. 진짜 전도 현장을 헤매면서 절대제자 찾고 그 나라 살릴 진짜 이런 사람들 키워봐요. 돈 막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교회들 보니까 그런 게 생각하는 데가 없어요. 현장 갈 생각들 안 해요. 코로나 핑계대고.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내보고 그랬어요. 우리 동북교회 축복은 목사님 순회에서부터 왔습니다. 정확하게 봤어요. 저도 봤어요. 순회 오는 것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영적 파도를 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관심을 안 가지고 교회가 마음을 담고 교육자와 우리 정말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관의 현장 살리는 거 1순위인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합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우리 절대 전도 제자들이 지금 한 70명 가까이 이 안산을 이제 중심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안산에다가 우리 집을 주었어요. 뭐 방 4개 있는 방을 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정거장이에요. 플랫폼입니다. 우리의 현장은 안산. 이제 안산 중심으로 막 펼쳐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압니까? 막 제 마음이요. 그래, 가가지고 안양이 가까우니 갔다 시간 되면 또 오고 가고 그래 가는데 안 됩니다. 진짜 절대제자 만났으면 이틀이고 3일이고 1주간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끝을 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현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마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죠. 그런 전도자가 없으면 그런 현장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자, 지금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많은 민족의 조상도 되고 믿음의 조상, 굉장하지 않아요? 조상입니다, 여러분. 우린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예 아닙니까? 정말입니다. 열방의 조상.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약속했는데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있어야만이 그 조상의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사실적인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입니다. 현실 보면 안타깝잖아요. 죽은 자와 같아요, 자기가. 왜? 아니,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자기 몸이 죽었어요. 자기 몸이 벽시인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자기 몸을 자기 알잖아요. 남자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없어요. 없는 자예요. 자기 와이프도 역시 태가 끊어졌어요. 없는 자예요.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줄 믿습니다. 자기의 몸이 죽었든지 아내가 태가 끊어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주시잖아요. 참 보십시오. 아내 태가 끊어지고 자기가 죽은 자 같지만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히 있어서 정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걸 믿었습니다. 우린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뜻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 받은 우리는요, 믿음의 행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약의 성취지요. 당연히 언약은 성취되게 되었잖아요. 약속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저는 7천에 대해서 믿죠. 이건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처음에 제가 딱 5년부터 하나님이 내게 뭐렇게 했냐. 야, 추수할 것만 돼. 추수할 것 일꾼이 없다. 전도자들이 없다. 그 주인한테 추수꾼 반에들어 기도해라. 아차 싶더라고요. 이제 정확한 복음 있죠. 성경적인 전도 훈련하죠. 돌아보니까 없어요. 그때 제가요, 하나님 그래야겠습니다. 계속 전도할 일꾼 찾았습니다. 저는 또 한번 현탁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전도자 오게 돼 있어요. 한 2년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지금 세계는 한 동네다. 지금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나? 없어요. 지금 교회 세울 뭐 공산주의를 위시해서 저 모슬람권이나 말이야. 또 이런 데도 교회도 못 세우잖아요. 지금은 세계는 한 동네다. 전문을 파고들어. 정치는 정치를 쫙 파고들어가고 문화는 문화를 파고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천 전문 이 약속을 했잖아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렇게 내게 언지를 줬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돈은 천리가 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줄일 필요 없어요. 이게 간띠가 커지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그래요. 아니, 김 목사님이 왜 혼자서 다 하려하나? 대학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저거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박용배 목사나, 허일 목사나, 조도희 목사나, 재봉철 목사나,
이분들 와가 처음에 왔어요. 뭐가 안 맞느냐? 강단의 흐름이 틀려요. 그래서 아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엮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다 보낼 것이다. 아멘입니까? 다 보냅니다. 여러분 자식이 우승기 시장에 말해요. 미래 7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중년들 욕하니 아닙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앞으로 말 그 분야에 7천 사역할 실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거 제가요 언약을 딱 받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 어떤 그 상관없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지요. 영광만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확신입니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믿음이 생기나? 제가 이야기해 줄까요? 제가 믿음이 생기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자꾸만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퇴근 시간에 막 2시간, 3시간, 뭐 새벽도 했죠. 이렇게 계속 하는데요. 아니, 이렇게 은혜가 올 수 있습니까? 32살 때 한 번도 느끼지 못한 하늘의 은혜가 오는 거죠. 그거 성령 충만이죠. 그 정도 아닙니다. 계속 지속했지만은 드디어 믿음을 주는 거죠. 은혜가 믿음입니다. 이상하게 성경이 믿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게 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죠. 이게 제가요 하나님 만나면서 뭐 퇴근 시간에 2시간, 3시간 하고 뭐 새벽에 하고 또 낮에도 시간이 있으면 또 주님 바라보고 성경 보고 온종일 내가 오직 했습니다. 오직. 그러고 세상은 구별했어요. 내가 살아온 세상이 아니라는 거. 내가 거기에 엉켜서 내가 당했다는 거. 이젠 더 이상 내가 세상 바라볼 거 없다는 거. 나의 것 내게도 엉킬 필요 없다는 거. 나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사단에 쫓길 필요 없다. 이미 끝났으니까. 인도받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5분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더 이상 우물우물하지 말고 말로 가지고 복용은 하지 말고 정말 아브라함같이 복음의 결론과 여러분의 신분 결론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결론 속에서 정말 아브라함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축복받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우리 것입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